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끝까지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네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자연을 통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적 존재인 귀신을 통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질병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네 가지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인데 귀신을 통제하는, 귀신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권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 동일한 회복과 자유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거라사 지방은 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헬라화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곳은 헬라의 문화와 종교가 아주 번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방신 숭배도 아주 만연한 곳이었고, 돼지는 주로 이방신을 숭배할 때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던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 구약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야, 이게 진짜 너무 부정하다, 부정해,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죠.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시체가 가득한 묘지,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떼가 있죠.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돼지 떼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방 땅, 이방 지역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말 그대로 개 취급했기 때문에,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죠.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 보면 부정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폭풍우를 뚫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딱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헤치고 건너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음식도 이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항상 그런 중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나신 이 사람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고 아주 폭력적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 사는 광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사는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주님께 원수처럼 죄를 범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과 삶의 가정에 변화와 치유와 자유와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도 이 사람을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쇠고랑으로 묶어둬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활동하며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도 보면 여러 번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매번 끊어버리고 또 막 활개치며 다니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마주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강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쇠고랑을 정상적인 인간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그런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에 충만한 자의 능력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육적 세계는 물리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한 번은 한 선교단체에서 열리는 한 말씀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영적 성장의 단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지 그런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5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김해 옆에 보면 장류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류 수양관이 있어요. 산 중턱 정도에 있는데 한 5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참여한 사람 중에 어머니와 딸이 한 30대 전후로 보이는 딸이 참여했는데 이 딸이 좀 이제 병든 딸인 거예요. 귀신 들린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끌려온 거예요. 엄마 따라.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귀신이 가만히 있질 못해가지고 이 자매가 굉장히 불안을 느끼면서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우리 가야 돼 빨리 가 못 있겠어 빨리 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자매를 꽉 붙들어 둔 거예요. 근데 붙들어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자매가 결국 혼자 뿌리치고 맨발로 산중턱에서 막 걸어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 몇 명 20대 형제 몇 명이 가서 잡아와라 데리고 와라. 저를 포함해서 3명의 형제가 같이 뛰어 내려간 거예요. 뛰어 내려갔는데 4명의 20대 청년이 남자가 붙드는데 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렇게 덩치 있는 자매도 아닙니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딱 붙들어가지고 겨우 막 양쪽을 딱 끼고 막 4명이 붙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온 사람이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존재하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가 실제하고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데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육체적 소욕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딱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런데 여기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마귀는 자기 혼자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짐승처럼 밤낮 부르짖었다고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원한이 있었길래 아니면 어떤 심각한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그 죄책감이 그를 확 눌러서 속박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밤낮 부르짖고 또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성경학자는 아마도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싶어서 막 돌로 자해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죽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과 삶이 완전히 황폐하죠. 그래서 홀로 이 무덤에서 그냥 방황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먹지를 않아도 막 별로 먹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힘이 엄청 세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폭풍을 일으켜서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배가 침몰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 이제 와서 배에서 내리자 이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괴상한 음성으로 아주 막 듣기 싫은 그런 괴상한 소리로 말했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간섭하냐고? 왜 간섭합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우리를 내버려 달라, 내버려 두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간교한 말이죠.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유혹하고 거짓으로 어디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간교한 말로 유혹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의 그런 말들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엎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어보는데 이름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하면 여단 정도 규모의 그런 군대인 거예요. 그런 그 많은 수천 마리의 귀신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한 공간 안에, 한 존재 안에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영들의 힘을 다 합해도 그 군대가 집결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됩니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한 신, 모든 신 위의 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10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이 너무 좋다고, 이 지방이 좋다고,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또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리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수가 몇 마리쯤 된다고요? 거의 2,000마리 정도 되는데 이 돼지떼가 그 산비탈을 내려서 바다로 다 들어가서 몰사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요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이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귀신이 말하기를 무저강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금 명령해서 무저강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무저강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 같은 건데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지옥은 사탄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던져질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이 무저갱으로 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시적으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 문맥을 다 살펴보면 바다에 빠져 이 돼지를 다 죽임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귀신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선호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이방신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우상이 가득해요. 음란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부정한 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영혼을 묶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곳을 마귀는 즐거워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시키는 것을 보면 이 귀신의 또 성질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절대 생명적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파멸과 파괴만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귀신은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귀신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영혼의 눈을 가려서 주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 이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혼을 다, 그 영혼 안에서 귀신을 다 내쫓으셔서 돼지 떼개로 몰아넣으신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이 이 진주와 서부 경남을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여, 이 진주와 서부 경남에서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이 땅에 이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귀신이 도저히 머물 수 없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득해서 귀신이 찾아올 수 없는 불편한 그런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는 귀신이 감히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들이 나갈지 말지, 어디를 가야 될지 주님의 딱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영적 세계, 물리적 세계,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주님의 권세인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바람,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 속에 개입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통제하고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죽음이,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주님 사랑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돼지떼가 바다로 몰사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립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보셨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돼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돼지가 있으면 된다. 돼지.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은 헬라의 문화로 문명화된 도시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는 데가가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에서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 도시. 10개 도시로 딱 이렇게 문명화된 아주
헬라 문화로 잘 이렇게 세워진 도시들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고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그런 발달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회복보다 예수님보다 그들의 누리는 물질 문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자유케 되고 변화된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 영혼의 자유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재산에 혹시 또 피해가 있을까? 그래서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 중의 우상은 돈이죠, 돈.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돈입니다. 돈. 가장 강력한 그런 우상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해 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로 돈을 뽑습니다. 돈은 권력이에요, 권력. 정치판은 권력, 이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곳이죠. 교회조차도 돈의 논리로 모든 것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교회가 또 이렇게 건축도 하고 이렇게 주의 나라의 사업을 해 나가는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빚더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그 그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그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중반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진이 있었죠. 터키에. 근데 이곳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1세기 중반에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 도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이 소아시아 지역은 항상 많은 세금을 보내고 굉장히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보내준 거예요. 지원금을. 그래서 여러 지역에 지원금을 보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구할 수 있도록.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 지원금을 사양했습니다. 황제시여, 우리가 충분히 재정이 되니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그 정도로 부유한 곳이에요. 그러니 성도들 중에서도 부유한 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부자라 풍요롭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반대입니다.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관점. 그래서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물론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주님 보시기에 부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미지근한 거 볼 수가 없다.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근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요 속에서 우리는 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께는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련합니까?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련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외면한 채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방식대로 이성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교회 주인은 제 돈인 거예요, 돈.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자유와 치유, 회복을 주기 원하셔서 두드리십니다. 문을. 그때 이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완전히 열고 주님을 완전히 맞아들이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 주님이 치유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나사렛입니다. 주님의 고향이셨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믿음을 쓰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폭풍을 뚫고 어렵게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그 땅을 떠나가셔야 했습니다. 쫓겨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실패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했다면 그러면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인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죠.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이 데가볼리 지역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으시고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이제 자라서 이 데가볼리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꽃필 것을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파송하고 떠나시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죠.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 원했는데 아니다. 너는 이 땅에 머물러야 한다. 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 네가 복음을 전해야지 네가 떠나면 누가 전하겠냐. 주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개 되는 이 데가볼리 지역 도시에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한 영혼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히 헌신돼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줍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서부 경남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면서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